성경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편지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아시아 쪽에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고 로마 교회는 유럽, 이탈리아, 로마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교회를 꼭 가보고 싶었다. 내가 너희에게 가고 싶었는데 갈 길이 막혀서 지금까지 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편지를 너희에게 보낸다 하면서 로마서가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그 로마서 1장을 기록을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몇 번이나 계획을 세웠는데 늘 길이 막혔다.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가려고 하는 그 이유는 한 가지다.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은혜를 나눠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을 한번 보죠. 영상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를 그렇게 방문하고 싶은 이유는 신령한 은혜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려고 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그렇게 주기를 원했던 그 신령한 은혜가 뭘까 하는 겁니다. 교회에 신령한 은혜가 무엇이기에 그렇게 필요했는가? 그 먼 길에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가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갈 길이 막혀서 이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은혜를 나누어 주겠다. 신령한 은혜를 주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해도 안 되니까 신령한 은혜를 주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해서 편지로라도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은혜를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기서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고린도 교회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로마 교회를 향하여는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하나 더 볼까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는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하늘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래. 여기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늘로부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있고요. 신령한 찬송도 있고 여러 가지 신령한이라는 말을 성경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즉 교회들에게는 신령한 은혜와 복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 신령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영적 은혜를 말합니다. 신령한 은혜는 영적 은혜다. 영적 은혜는 육적인 것 아닌 것, 그걸 영적인 은혜라 그래요. 또 세상적이 아닌 것, 그걸 영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 아닌 신령한 영적인 것이 교회는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만 있는 거예요. 신령한 은혜, 영적 은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교회에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무엇인가라고 얘기할 때 교회에 닿으려면 그 교회에 신령한 은혜가 있으면 교회다움이요. 아무리 교회 사이즈가 크고 예배당을 잘 짓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 신령한 은사가, 신령한 은혜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교회다움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가 뭐냐? 그 안에 신령한 은혜와 신령한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그 오순절 성령의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사도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요. 그것이 이제 1장, 2장에 나오고요. 성령 충만에 의해서 영적 은혜를 받죠. 영적 은혜라는 얘기는 뭐라고요? 신령한 은혜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신령한 복을 받아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가 그 당시에 그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러 가는데 그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가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장애가 있다 보니까 돈을 벌 수 없는 거죠. 물론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하면 돈을 안 벌어도 뭐 괜찮습니다만 가난한 집의 자녀로 태어난 데다가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로 태어난다고 하면 이건 무조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돈이 필요하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그래도 성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은 마음이 착하겠지 하고 그곳에 와서 늘 구걸을 해요.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구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가 그 성전의 기도 시간에 되어서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이 장애인이 베드로를 보고 알아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나에게 돈을 많이 주겠다 생각을 하죠. 기대가 되는 거죠. 지금도 제가 사무실에 있으면, 교회에 있으면요, 이따금씩 이렇게
돈 달라고 오는 사람들이 계셔요. 꼭 오면은 담임 목사 찾아요. 네. 딴 사람들은 잘 안 줘도 담임 목사님은 다른 사람보다 좀 착하니까 돈 주겠지 하고 꼭 저를 찾아서 받아가요. 베드로 사도가 성전에 기도하러 딱 오니까 이 사람이 베드로를 향하여 돈 좀 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구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를 보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달라고 하는데 나를 보시오 그러니까 야, 돈 좀 많이 주겠다. 기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사도행전 3장 6절 오늘 본문이죠. 한번 보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사람은 돈을 구했는데, 금과 은을 구했는데, 베드로는 말하기를 그가 구하는 금과 은은 내게 없다. 나에겐 돈이 없다. 그런데 네가 구하지 않은 것이 내게 있다.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네가 구하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네가 구하지 않은 금과 은보다 더 소중한 것이 내게 있다.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면서 하는 말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베드로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은 금과 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이름으로 인한 치유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다리가 불구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어요. 또 고치려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속에 있는 신령한 은혜, 성령의 역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를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미문에서 구걸하는 자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은 돈일까요? 그는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라고 생각을 했기에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돈을 구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올 때도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역시 돈을 구했습니다. 금과 은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구한 것은 금과 은이지만 그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은 금과 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겁니다. 할렐루야. 일어나 걷고 뛰고 하면서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거고,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일어나 걷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저히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교회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당대 교회의 최고의 사도이며 대표자가 되신 이 베드로의 안에 이것이 있는 거예요. 신령한 은혜, 오순절 성령의 능력과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은혜의 역사, 이것이 베드로에게 있었고 베드로 사도에게 있었고 오늘 이것이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것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다 구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없는 것, 사람들이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것, 그것을 바로 교회에 있고 교회는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가 들어오는 헌금을 가지고 구제도 하고 사회 나누어주는 일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인 사역들이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세상에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이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이기에, 교회 아니면 이것을 얻을 수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이름으로 오는 은혜와 구원의 역사, 축복이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이 교회에서 이것을 구하지 않지만,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것이 필요한 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이 이 교회를 향하여 꼭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하지 않을지라도, 그들은 필요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을지라도, 교회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이름으로 나타나는 은혜와 축복을 그 세상에 주어야 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신령한 은사요, 신령한 은혜요, 영적 은혜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영적 은혜를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세상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신령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가고자 하였으나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로마서를 통하여 너희에게 신령한 은혜를, 은사를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는 너희가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신다. 교회가 가진 게 있어야 주지요. 쌀독에서 인신 남다고 했습니다. 내 쌀독에 쌀이 한 톨도 없는데 가난한 자에게 어떻게 쌀을 퍼서 줄 수 있겠습니까? 내 쌀독에 쌀이 있어야 가난한 자에게 쌀을 나누어 줄 수 있듯이, 교회 안에 세상에 없는 신령한 은사가, 신령한 복이 충만할 때에 교회는 세상에 이 신령한 은혜를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뭐냐? 교회당을 잘 진 것이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라, 교회다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은혜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고 외형적인 다른 것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이것은 교회다운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첫째로 이 교회에서 받아야 될 은혜는 신령한 은혜입니다. 영적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선입니다. 그 축복이 우선입니다. 물론 그 밖에 여러 가지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 받으면 더욱 좋지요.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는 뭔가 하면 신령한 은혜와 신령한 축복입니다. 교회가 왜 이 신령한 은혜로 충만해야 됩니까? 이 신령한 은혜가 충만해서 세상에 나누어 줘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받으라고 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신령한 은혜로 인하여 하늘에 속한 풍성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이 축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이 축복의 자리에 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축복을 받도록 해야 될 사명이 교회에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다른 말로 선교적인 사명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선교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신령한 은혜를 나누어 줘야 될 사명이 교회에는 있는 겁니다. 교회가 자기 배만 불리고 세상적으로 뭐가 잘못돼서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가끔가다 그런 이상한 교회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외형적으로 좀 부족해도, 세상에 많은 그 물질이 좀 부족해도, 다른 것은 좀 모자라고 부족해도 교회에는 신령한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영적인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은혜로 우리가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 복을 세상에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이 병을 고치면서 복음을 전한 것은 일찍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실 때 가장 많이 하신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거의 병을 고쳤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이 못하는 거거든요. 세상이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소중한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지금은 아니라도 세상에는 병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웬만한 병은 돈만 주면 다 병원에서 의사들이 다 고쳐줍니다. 그래서 굳이 교회가 병 고치는 사역을 하지 않아도 세상에서는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아직도 없습니다. 신령한 은혜는 아직도 없습니다. 지식도 많고 과학도 발전하고 물질도 많고 의술도 발전했고 교통도 발전하고 교육도 많이 발전했고 세상은 날마다 새롭게 변합니다. 아무리 변해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없습니다. 신령한 은사는 없습니다. 그곳에 복음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이것을 어떻게 가질 수 없습니다. 단 하나, 교회가 그들에게 공급할 때만 그들은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일에 가장 열심을 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가 충만할 때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내게는 금과 은이 없지만 네가 구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이 말을 교회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세상을 향하여 이 복음을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한번 얼마 전에 어떤 사람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술 먹고 하면서 전도가 되겠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속에 신령한 은혜가 없는데 복음이 전파되겠습니까? 세상 사람과 내가 다를 때, 내게 신령한 은혜가 충만할 때 이 은혜를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없는 것이 내게 있을 때에만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름만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나와 똑같다고 하면 어떻게 그들에게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은 가장 먼저 우리가 이 영적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요, 두 번째는 이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함입니다. 이 나누어 주는 것은 헌신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회는 은혜 받고 헌신하는 데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신령한 은혜 받고 이 은혜를 헌신적으로 밖에다가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요, 모범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삼강교회가 날이 갈수록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돼 가고, 여러분 개개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보람되고 행복하고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삼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세상 죄악의 갈증을 느끼고 세상 것들에 욕심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충만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목말라 하는 이 은혜를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